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법을 사모함으로 수요 기도에 나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귀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신 후에 이은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만문을 열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몸된 재단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2020년 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 등에 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대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신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제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들 중에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조각을 오늘 가룟 유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1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우러르며 존경할 때에 주님이 군주적인 개념에서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그런 감동이 있었고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의 고난, 그걸 세 차례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인자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바랬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꿈꿔왔던 것은 어디로 가는가? 나의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3년 동안 당신 쫓아다녔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실망을 합니다. 주님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강한 제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벌벌 떠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로마 병력들도 다 물리치고 힘있고 능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좋음직한데,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점점 주님을 따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애정,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난 이후에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조각 주면 사탄이 곧 준비했던 것처럼 그 속에 퐁당 뛰어들까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사탄이 정말로 가룟 유다한테 휙 마치 바람처럼 연기처럼 잠입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줄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몸을 기대어서 누워 있었던, 반쯤 누워서 음식을 먹던 요한도 가룟 유다가 우리들 가운데 배신자였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훗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훗날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회고해 보니 그때 가룟 유다가 달라도 뭔가 달랐다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소서 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사탄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사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발도 씻어주었고, 배신자가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나 누군지 다 안다 이야기하였고, 떡 조각을 찍어다가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야기했을 때 뜨끔했을 것입니다.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그냥 짐짓 아는 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인 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놀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사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한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훗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날 가룟 유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 때의 가룟 유다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나눴었는데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빛이 확 달라지는 것을 그때 요한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그 배신자인 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마귀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참 복잡 미묘한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룟 유다가 악한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가룟 유다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완악한 마음,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를 팔아넘길 그 일, 예수님을 배신할 그 일,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아넘기기로 음모를 꾸민 바로 그 일을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처음에는 온 대중들의 환호와 찬양 소리로 가득했지만 금세 그 찬미하던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가장 가까이 곁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 일이 속히 지나갈 것을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건만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일을 속히 하라,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이제라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그 최후의 경고를 외면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움 가운데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의 정욕대로 그의 탐욕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그들 앞에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도대체 아리송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시는 이 말씀 누굴까 서로 눈짓하고 콧짓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다가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라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과연 배신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유다의 배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속히 그 일을 행하라 하신 그 말씀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상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떡 조각을 주시면서 가서 그 일을 속히 하라 하였을 때 가룟 유다만큼은 자신이 꾸미던 그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실제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거 왜 깨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다가 무엇을 첨언했는가?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숫자에 능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섬세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연민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맡겼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관심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딴 주머니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은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승리고 높은 자리인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큰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장장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셨으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 백성들의 감동과 또한 제자들의 감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입니다. 스승이 스승으로 안 보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팔아 넘기도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외놈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게 뭡니까? 화투 아닙니까? 화투. 도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쫄딱 망하라고 도박 문화를 심어놓았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박하면은 한탕 할 수 있을 줄, 한 건 할 수 있을 줄 알고 대박 날 줄 알고 놈 팔고 밥 팔고 다 팔아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딸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자기 아내인 줄도 자기 딸인 줄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에 넘어가 버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6월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6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6월절 절기 때가 되면은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성중 안에 있는 사람들,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이런 사람들 6월절 절기 때에 함께 나누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6월절 절기의 떡을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그렇게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당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그때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생각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철 좀 들어라 얘야, 철 좀 들어라.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니? 그러면 속으로 도대체 철이 뭘까? 철 든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철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비가 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들을 되새기면서 또한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양육하다 보니까 그때 부모의 심정이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짧은 30절 한 절 속에 정말로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참 빛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등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이 행하는 죄, 그리고 그들이 겪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넘겨주신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버립니다. 주님은 그 떡 조각을 주시면서 최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야,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자마자 뛰쳐나가 버립니다. 곧 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끔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네. 나의 음모, 나의 배신, 나의 계획을 알고 있네.
그러면 더 이상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없지. 속히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래, 서둘러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의 호의와 사랑의 떡을 받고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제자들의 무리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과 같이 가룟 유다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제자의 무리에서 스스로 탈락해서 뛰쳐나가 버리니 주님은 가룟 유다를 추방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 버린 것입니다. 밤이로라. 밤은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빛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도둑질은 보통 환한 대낮에 하지 않고 깜깜한 밤에 합니다. 사람들이 졸고 있는 그 시간에 합니다. 악한 죄악들은 바로 이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날 때 그의 인생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어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이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깜깜한 어두운 밤 가운데에는 그가 걸어가는 길이 절벽인지 구렁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밤은 빛이 없습니다. 유다는 이제 빛이신 주님에게서 어둠의 세계로, 영원한 절망과 심판의 세계로 추락하는 길을 선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의 길을 왜 그렇게 닮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다는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저버린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유다가 이렇게 배신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고 생활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는데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신임했는지 회개 장부까지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을까?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면요, 우리의 눈에 탐욕을 뒤집어 씌워버리고 우리의 눈에 욕망을 뒤집어 씌워버리면 합리적인 것 다 떠나버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합리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죄를 짓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버립니다. 그걸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자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또한 자기의 동료들, 다른 제자들을 버리고 저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최후의 책망과 그 사랑의 조언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 없음을 보일 때에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조차도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책망은 왜 책망하시는가? 더 믿음이 깊어지라고, 더 훈련받으라고, 우리를 경고케 하려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라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질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진짜 아들은요, 어머니가 매를 들면 어머니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바지를 걷습니다. 그게 진짜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은 그렇습니다. 울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매를 드는 엄마를 무서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드는 엄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엄마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진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가룟 유다는 결국 은혜의 기회를 차버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조차도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세조직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의미가 있다. 내가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며 방금 전에 섬김을 교훈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 제자의 사명을 버립니다.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은 30의 스승을 버리고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그 은혜로운 직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동안 예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섬긴 것입니다. 내 꿈, 내 야망을 이루어주지 못할 주님이라면 나는 따라갈 이유 없지. 여태까지 3년 동안 따라왔으니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30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형통하고 싶은데 내가 꿈꾸는 기도의 제목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판단하고 내 야망, 내 꿈,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망은 그것이 나만을 위한 야망이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쥐우면 뭐합니까? 그것이 남을 짓밟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헐뜯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욕먹을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획하신 이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뜻을 안 들어주십니까? 내 뜻 안 들어주면 나 더 이상 봉사하기 싫어요. 나 더 이상 충성하기 싫어요. 나 이제 교인 안 할래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확실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룟 유다는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빛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억지로 개종시켜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난 이후에 그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의의 멸관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반면 유다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빛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은 어둠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의에서 불의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야 되지 어둠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둠으로 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 최후의 심판은 멸망밖에 그에게 남지 않습니다. 배신의 밤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밤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최후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밤에 가룟 유다는 그 은혜로운 밤을 배신의 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반역의 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은혜로운 밤을,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죄와 악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이들은 은혜를, 어떤 이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내력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배신의 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아웅다웅 도토리 키재기 하듯 자기들의 높음을 자랑하려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겉옷을 벗고 세숫대에 물을 뜨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고 섬겨주어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저버리고 그 은혜로운 밤을 배신의 밤으로 바꾸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주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나날들이, 우리의 낮과 밤이 배신으로 반역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닮은 헌신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잘 선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너무나 형편없이 구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에 일그러진 자화상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참 약하네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남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런 나 주님이 세워주셔서 다시 주의 의로움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붙드시고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오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나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하루 313명이 늘었더라고요. 전 세계 현황을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5,562만입니다. 이제 1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추세로 가게 되면 연말 지나기 전에 1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133만 8천 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국내에서 사망자가 지금 벌써 496명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게 되면 제 3차 유행의 조짐이 보인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 문제가 됩니다. 터키 쪽에는 하루에 몇천 명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이랑 관계가 없대요. 나이 드신 분들도 코로나 걸렸다가 그냥 쉽게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약 먹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젊은 사람인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국 교민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걸렸는데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그냥 장기뿐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을 힘들게 해가지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비실비실해질 만큼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쉽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상황입니다. 아무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 방역 잘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제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약들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내후년이나 되어야 이제 보편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유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퇴치할 수 없는 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진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이제 또 12월 3일이면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치러야 할 터인데 당장 어떻게 될지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현장은 앞뒤 좌우가 딱 막혀버렸습니다. 전도를 못하거든요. 한국교회도 지금 코로나 상황 발생돼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한동안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선교회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몇천 명씩 혹은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이제 이번 주부터 모임을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교회의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들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총회가 자치단체 또 총회가 있게 될 터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아까 나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아득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힘겹게 하며 헐떡이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점점 폐쇄적인 구조로 바뀌어져 가고 무역이 힘들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감히 시도해보지 못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낯선 동양인이 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너무나 어렵고 막막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 지혜를 얻어 정말 복음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오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영락의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들의 노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2월 3일 수능 수험생들 시험을 치러야 할 터인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그 하루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어야 할 터인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정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가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찌해야 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나와서 말씀 배우고 찬양 배우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자치기관, 찬양대,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여러 방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위대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내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진로와 내 자녀의 학업과 내 자녀의 결혼 문제,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조차도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어떤 날에는 바로 서는 것 같이 보였지만 또 어떤 날에는 참혹하리만치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저희를 연단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어느 것 하나 삐그덕거림이 없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모든 방면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을 은혜의 밤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은혜의 날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성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